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동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인가? 알고 보면은 이 십자가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또 내 조상으로부터 지은 유전죄, 나한테까지 내려온 모든 죄, 또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모든 자범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십자가는 만세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인 것을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겠느냐? 몰랐기 때문에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보면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처음부터 종말을 다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게 하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저주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싶어서 진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목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은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랬어요. 그 약속한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파하면서 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따라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율법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은 어디까지가 기한이에요? 예수님, 즉 약속한 자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율법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응리하고 태어났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율법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약속한 자손이 누군가 보시겠어요? 이 약속들은 그랬어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 약속한 자손이 수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약속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자손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를 최고의 우리의 정말로 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 메시아.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율법은 그랬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이루기까지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마침이라는 것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로마서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은 마침표 몰라요? 마침표 끝.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으므로 율법은 끝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오면서 끝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시대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진 자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은혜에서도 이미 떨어진 자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기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 우리를 죽이는 의문의 법이에요. 그거를 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했다. 믿는 자면서도 예수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었다. 너희들이 알고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들이 그걸 중에 그리스도 밖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14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그거는 우리에게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는 것은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무슨 육체 이 몸이 가서 뭘 이렇게 폐해서 없앴다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육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이 원수라 그랬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원수된 것을 그랬어요. 성경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죄도 없이 남겨버리지도 않고 싹 없애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 이런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함께 로마서 7장을 보시겠어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를 얽매였던 것은 우리를 죽이는 법으로 죽음으로 끌고 갔던 법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났으니 어디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의문은 죽이는 법이라 했어요. 죽이는 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아직도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법이라는 거는 법이 없으면은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법을 어겼다고 누가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구속하거나 뭐 벌금을 물거나 감옥으로 몰고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을 어기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법이에요. 구원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구원이 아니라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법이 무슨 법?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보실까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게. 율법 법이라는 게 없었지만 인간은 항상 죄 가운데 살았고 죄는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긴 적이 없다 그랬어요. 법이 없을 때는 누가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너 죄 지었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긴 이후로 사람을 다 지옥으로 몰고 가고 사람을 얽매이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이 생겨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씨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랬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줬어요. 알려줬어요.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면 저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우리 지금까지 죽으라고 믿은 거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서 천국 간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4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4절 보시겠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만에 하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된다면 그 말이에요. 믿음은 헛것이요. 믿음은 헛것이다.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잔뜩 해놓고 그 약속 다 엉터리 약속 아니냐. 거짓말 약속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율법은 폐할 수밖에 없다. 저절로 폐해지느냐? 아니죠. 약속한 자손이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율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에 진다는 게 산채로 진다는 게. 그랬더니 그렇게 말만 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정해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응석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죽기 전에 쬐한 거 해본 것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나 이 잔 어떻게 피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이미 정해졌느니라. 아멘이요.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켰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라면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다 준대도 난 십자가, 이 세상하고 나하고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겠지. 나 죽은다면서 이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린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태어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그렇다는 걸 다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라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시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 위대하신 분이요 그 크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율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금 자꾸 강조하고 율법을 세우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거. 반대로 행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해서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나와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본 빌립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구원이 아니다.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들이 믿는 신은 배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 영광은 저희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육신의 일을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의 일을 자꾸 말한다면은 그건 아무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도 없는 무익한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영의 일을 말을 한다면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말씀을 받아야지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은 백날 받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무익하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도만해버렸다 그랬어요. 도만한다는 것은 발라서 폐해버렸다는 거 완전히. 두 번 다시 누구든지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그걸 끄집어내볼 수도 없도록 폐해버렸다 그랬어요. 발라서 폐해버렸다 그랬어요. 골로새서를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는 말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한 승리가 어디 있겠느냐. 말할 수 없는 보람찬 일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라에도 훌륭한 정말 얼마나 선구자들이 많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했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나고 부활은 생각하지만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 승리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 아셨죠? 의문에 쓴 그 증서를 도만했다는 거예요. 그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계명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성령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라는 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다. 그 성령을 물과 피로 또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성령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만 인도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걸 보니 확실히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정해놓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에서 다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죄로 율법으로 다스려서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죽음으로 가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다. 그러니 그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는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 헛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이니라.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게 헛된 죽음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지금 계속 보니까 예수는 최고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천국이 아닌 반대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옆집에 산다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이것은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이웃이지 육신적인 이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옆집에 무당이 살고 스님이 사는데 내 이웃이라고 가서 사랑해줘야 돼요? 아니죠. 영적인 이웃, 내 영적인 이웃을 사랑을 하면은 그것은 곧 율법을 완성시킨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당신 한 몸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싫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쫓아간다면 예수를 헛되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밖에 더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회개를 하게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덧붙여서 길게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주위에서 듣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들 저것들 다 잡아 때려서 다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하니까는 그 중에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그럴 필요 없다. 모든 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은 저렇게 떠들다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다. 끝까지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어디 나서 전파하지는 않는다. 그냥 사라져 없을 것이니까 내비로 돌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점잖게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뭔가 원투 쓰리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잡아다 때리고 그러지 말아라 했더니 그래도 그 중에 아주 그 독선적으로 독단적인 그런 몇 사람들은 사도들을 붙잡으라 여러 차례 채찍을 때려갖고 내쫓았어요. 그 동네 와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전도를 많이 했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순교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가면서 자기는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터득해가지고 그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아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려고 그가 나무에 아무 죄도 없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런 걸 너희들은 깊이 생각을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으로 임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우리는 왜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 깨달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은 대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